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올해 둘째 주일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들 어머니 보시면서 우리 감사에 우리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남자분들 당신이 우리 엄마도 아닌데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엄마는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니겠습니까? 내 새끼들 엄마인데 우리 옆에 분들 어머니들 보시면서 우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우리 육신의 어머니들의 수고들 또 교회에 허락해 주신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아들이란 어떤 존재인가 또 딸이란 어떤 존재인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어머니란 어떤 존재인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요즘 어머니들은 이런 어머니라고 합니다. 딸만 둘인 엄마는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니다가 외국에서 죽고 아들만 둘인 엄마는 버스 타고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가 노상해서 죽고 딸이 하나인 엄마는 손주 밥 차려주다가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고 아들이 하나인 엄마는 요양원에서 아들만 기다리다가 외로워서 죽는다. 그래서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 그리고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이다. 그래도 엄마는 늘 이렇게 말한다. 내 새끼 잘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 삶이 어떻게 되든지 내 새끼 잘 되면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바로 엄마의 고백이고 엄마의 삶이지요. 물론 이 세상에는 자식 덕분에 해외여행 다니면서 편안하게 사시는 엄마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지혜와 그리고 용기와 정성과 수고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의 종합체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어머니 날이 되어서야 어머니 생일이 되어서야 명절날이나 되어야 어머니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이고 그래서 엄마는 아파도 안 되는 존재, 엄마는 바빠도 안 되는 존재, 엄마는 힘들어도 안 되고 엄마는 피곤해도 안 되고 엄마는 죽어도 안 되는 존재가 엄마이고 그래서 엄마의 손은 약손이고 그래서 엄마의 음식은 보약이고 엄마의 잔소리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비타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직업이 바로 엄마라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자녀들의 미래는 엄마의 기도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자녀들의 미래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기도의 공급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은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바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유혹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돈이 좀 있어야 인정을 받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10대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10만 불이 주어지고 그 대신에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된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는 대가로 10만 불, 한국 돈으로 1억이 넘겠죠. 그 돈이 주어진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초등학생 중에서는 23%가, 중학생 중에서는 42%가, 그리고 고등학생 중에서는 무려 57%가 10만 불이 나한테 준다면 기꺼이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비즈니스 잘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거짓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조금 반칙 쓰고 조금 잘못된 일을 하고 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좀 비겁하게 하고 좀 불법을 행하여도 결과만 좋으면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컨닝을 해도 성적만 좋으면 다 용서가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반칙을 써도 그 경기에 승리만 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뇌물을 쓰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비겁한 일을 해도 계약만 따내면 다 용서가 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 불법을 행하여도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는 성공하기만 하면 그리고 승리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고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성공 지상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게으름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수고하지 않고서도 노력하지 않고서도 땀 흘리지 않고서도 심지 않고서도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한탕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밤새워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주고 하룻밤 그래 좋은 선생을 만나서 쪽집게 가해를 받아서 아니면은 하룻밤 벼락치기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고 어른들도 땀 흘려 수고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투기해서 때로는 복권 사서 때로는 도박해서 한 번에 대단한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도 내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헌신하지 않으면서도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한탕주의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수고하지 않고도 헌신하지 않고도 노력하지 않고도 땀 흘리지 않고도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만 하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한탕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게으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혹은 우선순위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복음의 본질이 매우 교묘하게 변질된 종교다원주의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교회를 무작정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작정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주 되심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지.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시니 다양하게 믿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고, 주일날 때가 되면 놀러도 가고, 주일날 때가 되면 한두 번 정도는 예배 빼먹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면서 내 인생도 좀 즐기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리고 대충 편안하게 대충 신앙생활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복음의 본질이, 십자가의 본질이 완전히 변질된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변질된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우선순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42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자녀들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때가 되어서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아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중하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은 결혼했다고 무작정 그냥 주어지는 것,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나의 기업이 아니라,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급이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짝지어 주신 부부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죽었던 그때가 아들 이삭이 나이가 37살이었는데 그때까지 이삭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장남들은 최대한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결혼을 해서 일찍 아이를 낳아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했기 때문에 장남은 빨리 결혼을 시켰습니다. 특히나 그 아들이 외동 아들일 때, 다른 아들 없을 때, 독자일 때는 더 빨리 결혼을 시켜서 빨리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삭은 독자였는데, 외동 아들이었는데 왜 37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아니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어머니였던 사라가 죽을 때까지 이삭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해진 것입니다. 엄마가 죽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아들 장가는 보내야지, 내가 죽기 전에 아들 결혼하는 거는 봐야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긴 것이지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그런데 배우자가 자녀들이 결혼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만약 죽었다면 아마 마음이 더 급해질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결혼하는 것, 가정을 이루어서 잘 사는 것 보고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사라가 죽을 줄 몰랐는데 아내가 죽고 나니 얼른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구나, 급한 마음이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는 엘리에셀을 저 멀리 하란 땅으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믿음 좋은 아가씨를 구해오도록,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먼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는데, 이때 신기한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 엘리에셀이 그 먼 곳에 가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아니 누군가를 찾아가서 좋은 아가씨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청년을 자기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런데 이 리브가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총각을 소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청혼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리브가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배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모든 순서들을 돌아보면 아주 신기한 일들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이토록 이 두 사람은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내 눈에 조건을 가지고 이런 여자, 이런 남자, 그래서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섭리 속에서 언약의 계승자의 가정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부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자녀는 나의 기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세상이 원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신,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 잘하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취업할 때 좋은 직장 만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에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님들, 이런 기도의 엄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결단코 이 영적인 가뭄이, 신앙의 가뭄이 찾아오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등산 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람산의 서쪽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것은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셨다, 의무적으로 기도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기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치 예수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의 일부가 아니라, 호흡은 우리 존재의 일부이고 우리 생명의 일부이고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끊어져서는 안 되는,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상으로는 숨을 쉬면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 기도 역시도 우리의 삶의 행위의 일부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고 우리 생명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늘 변함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행위의 일부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생명의 일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바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땀이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화려한 어구를 잘 쓰면 그것이 좋은 기도일까요? 기도의 핵심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때를 쓰는 것이 간절함이 아니라,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절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외갓집에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발걸음이 편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형님 에서와의 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형님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을 만나기 전날 밤 이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먼저 야복 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홀로 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때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 형님과 나와 20년이 넘도록 척을 지고 살았는데 이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야곱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허벅지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뼈가 부러진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절실한 마음, 그 절절한 마음, 자신의 생명을 거는 필사적인 기도가 바로 야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 그 절절한 기도, 얼마나 간절했는지, 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그 절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2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야이로는 미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습니다. 높은 사람이 될수록 체면이 중요하지요. 높은 사람이 될수록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켜보든 그 어떤 것도 나와는 상관이 없이 모든 자존심 다 버리고 모든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번듯하게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죽어가는 자신의 외딸, 12살짜리 그 딸,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딸을 살려달라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그 간절한 기도 앞에, 그 절절한 기도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심으로써 죽어가던 그 딸을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핵심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배우자가 변화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변화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병든 마음이, 우리의 병든 생각이, 우리의 병든 믿음이, 우리의 병든 육신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회복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막혀있던 것들이 뚫려지는 은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얽히고 설켜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를 간절함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 이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화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이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때를 쓰는 기도가 되어버렸고,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우리의 기도는 외식적인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의무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기도, 간절함을 잃어버린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역사가 없는 무의미한 기도이고 무가치한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언제나 늘 변함이 없이 그 기도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필사적인 기도가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대형의 모든 어머니들, 이런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엄마의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세상의 금수저는 되지 못할지 몰라도 엄마의 기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금수저들, 믿음의 금수저들, 기도의 금수저들로 우리 자녀들 반드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엄마들 참 많습니다. 유명한 엄마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그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의 주인공인 맹자의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궁핍함 속에서도 자식으로 인하여 끝까지 학문에 정진하게 했던 한석봉의 어머니도 계시고, 또 근래에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그 피난길에도 피아노를 싣고 갔다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저는 피난을 가보지 않아서 그 과정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피난을 간다는 것은 생명을 살기 위해서 생명 걸고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난을 가는 그 길에도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를 싣고 갔다면 그 엄마가 자녀를 향한 그 교육열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게도 대단한 어머니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는 학교에서는 전응하라고 판정을 받고 친구들에게는 바보라고 놀림을 받던 그 아들을 세계적인 발명가로 키워낸 에디슨의 엄마도 있고, 우리가 다 논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참 훌륭하고 참 유명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엄마는 어떤 엄마들인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필요한 엄마는 어떤 엄마들인가? 그것은 바로 자녀를 향해서 기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기도의 어머니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그 세대보다,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대는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죄악된 시대, 훨씬 더 타락한 시대, 훨씬 더 음란한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기도의 눈물이 멈추어버린 영적인 가뭄의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저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기만 하면, 좋은 직장 가기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만 하면, 돈 좀 벌고 살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과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데 언제나 변함이 없이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눈물이 마치 예수님의 땀방울이 피가 된 것과 같은 그 절절한 심령으로, 그 절실한 심령으로, 그 간절한 심령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대형의 모든 어머니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걸음걸음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영적인 가뭄, 신앙의 가뭄은 찾아오지 않고 언제나 그 눈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단비로 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기도로 세우고 양육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